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실 때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꼭 같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누가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에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기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요 물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과 이 불의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시간 상고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과연 주시는 세례를 언제 주셨는가?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이 불의 세례라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삽십에 팔았고 또 성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임종을 지켜보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언제 이 세례 요한이 약속하신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이 그리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셔야만이 이 세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사도행전 1장이 참 2장 중요합니다.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는데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 가셨는데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는데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리우신 이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이 세상에 강림 재림해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인 무리 12제자와 120명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요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다.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성천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380명은요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없었고 120명만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루아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불의 이 불의 해가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불의 해가 바로 성령의 불임. 이 불 세례를 받은 베드로의 해가요 이날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의 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해로, 능력의 해로,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권능의 말씀과 해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례를 받고 이날 모인 120명의 이 무리들이 다 나가서 오순절날 그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느니라. 예수님 세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은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 120명에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이 성령의 불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아서 지금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증거하느니라.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120명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제자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이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이 다 새 생명, 제사함 새 생명을 받고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셔야만이 이 땅에 교회, 성령시대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셨는데,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과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예수님의 성령과 이 불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불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교회는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을 말하면은요, 성막 위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에 지성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지성소 위에 임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갔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광야 40년을 지나온 것 같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양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 많은 고난과 한란과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서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거룩한 불을 받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바로 기둥들이 되어서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쇠망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까지 왕성하게 부흥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이 땅 위에 교회 위에 믿는 자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이러한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셔서 이 땅 위에 교회의 등불이 되게, 빛이 되게, 밝은 빛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바로 복을 빌어주는, 복을 증거하고 복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중보자, 통로자, 바로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복음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이 보혜사 성령의 이 불의 세례를 지금도 신실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영성이 충만한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수십 많은 주의 종들, 이 땅 위에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성의 가장 높은 경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주가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러한 은혜를 받고요, 사도 바울이요, 고백한 성경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내가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되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으로, 인간의 수양으로, 인간이 학문과 지식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님 주시는 이 세례를 받아야 내가 죽고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은혜와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조물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이다. 첫 열매, 조물중에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받고 난 후로부터는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다 순교의 잔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고 순교하는 위대한 영광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먼저 받아서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에서 너희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은 먼저 주님 주시는 이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노력으로 수양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려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 기도해야 합니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땅 위에 있는 거는 다 공중에 나는 새도 다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를 을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이 땅 위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신령한 은혜의 사람,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면서 나는 너희로 해객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오늘날 물세례를 받은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 맨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오순절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알곡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귀한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죽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다 되시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